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저주와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을 깨닫고 믿도록 역사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을 늘 주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온전한 정신과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늘 기억되고 어떠한 일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 오늘이 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신자들의 믿음 또한 하나여야 한다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여러 형태의 다른 믿음이 있는 현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믿음을 자기 믿음, 자기만의 믿음으로 연결시켜 간 것은 워낙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너무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데다가 이 다른 믿음이 교회 안에서는 드러내지 않고 감춘 채로 자기들만의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은 곧 자기 믿음, 자기만의 믿음이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을 전하는 저는 근본적으로 자기 믿음을 움켜쥐고 있는 분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감히 그런 심정입니다. 정죄할 권한이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누구나 이런 헛된 믿음과 상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에서 혹여나 이 다른 믿음과 어떻게든 연관이 있는 분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자신을 보게 됨으로써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어제도 또 다른 형태의 거짓 믿음, 곧 자기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듣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안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행위에 자신이 얽매여 있다, 붙들려 있다 하는 점을 모릅니다. 도리어 자신은 남들보다 신령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응답이 주어지는 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교인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신의 그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신을 바라보는 형태인 것입니다. 이도 역시 그 사람에 의해 형성된 또 다른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자기 믿음과 관련하여 어제 처음 짚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을 따라서 움직이고 행하느냐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간주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느냐 하는 것을 본인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응답이 필요하고 저 일은 응답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일과 들을 필요가 없는 일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입장에 있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활하는 모든 면에서 자기 나름대로 음성 듣고 응답받아 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음성 들어야 할 일과 그럴 필요 없는 일이 나뉘게 갈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결국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고요. 이 사실 자체만 갖고서도 이런 형태의 신앙이 지니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를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나 예배 중에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안 듣고를 자신이 선택해 버리는 경우나 무엇이 다릅니까? 이 둘 다 같은 행위입니다. 둘 다 지니고 있는 문제의 근본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은 육신에 속한 일과 신령한 일을 구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점에서 이미 탈법, 위법,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을 스스로 한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높아진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지닌 신자에게 있어서 육신에 속한 일과 신령한 일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그런 구분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새 생명으로 감당하고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신자는 이 일은 육신에 속한 일이니 스스로 행하면 되고 저 일은 신령한 일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 전체가 즉 모든 생활이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모든 생활을 가정에서든지 학교나 사회에서든지 예배당 안에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음성 듣고
저 일은 그냥 행하고 하는 그런 식이 되면 그 심령이,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일과 신령한 일을 어제 나눴던 식으로 표현하면 일상과 특별한 일, 이렇게 구분했죠? 일상은 그죠. 늘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고, 이건 특별한 일, 음성 들어야지. 이렇게 구분했죠?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특별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의 본분 중에 본분이기도 하면서 이 땅에서는 가장 특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가장 특별한 예배를 놓고서 드려야 하는지 안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어제 삼시세끼 앞에서 음성을 듣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아닙니까? 그저 너무 평범하고 일상의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바울 사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도 했습니다. 먹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까? 먹어야 되는데 식량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 고통, 마셔야 하는데 물이 없어서 가란 육신의 상태와 심령의 그 고통.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못 삽니다. 양식이 떨어진 그 땅에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기 중에 최악의 무기가 양식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닥친 어려움과 위기 속에 세계 3대 곡창,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 세계 곡창 중에 한 곳이, 또 다른 두 곡창은 가뭄 때문에 현대의 식량 위기가 우리 목전에 다다랐어요. 코앞에 이르렀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닙니까? 나는 이런 것은 별거 아니고 음성을 들어야 할 다른 특별한 일로 산다라는 겁니까? 어제 이렇게 마쳤습니다. 사실은 주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뜻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신자의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처한 어렵고 곤란한 처지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성경에 그 답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성경에 그 답이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말씀에 무지한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이리 하라 저리 하라라는 식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그 원칙, 그 기준은, 그리고 그 목표는, 방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를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 목표, 방향은 이렇게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닙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아닙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예.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왔으니 우리가 모르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자신의 탐심에 기울어진 이 마음 때문에 알고 있던 말씀까지도 기억 못하고 어쩌면 관련된 말씀을 마음에서 지워버린 상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어제. 그러면서 좀 더 이어갈 텐데 아직 결정적인 요점, 그 핵심을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그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 형태를 예전에 직통계시를 받는 식으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들을 너무 쉽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요. 이런 믿음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중보자를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절대의 그 요점입니다. 그리고 근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본체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 중보자를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통상 신비주의의 근본을 말할 때 이 체험 위주의 신앙 그리고 신비스러운 현상이나 그러한 것에 의하여 신앙의 기초를 그리고 신앙의 체계를 갖춰가는 그 전체적인 그 일단의 그 신앙의 그 형태의 무리를 신비주의자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신비주의의 근본을 말할 때 중보자 없이 본인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즉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식의 그 형태의 거짓 신앙이라고 이미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 그렇게 밝혀놓았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중보자 없이예요. 중보자 없이. 그래서 신비주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신비주의의 보편적 형태가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거짓 믿음, 그 자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예외될 자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직접 교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중보자 없이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 중보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그 중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새 생명을 갖게 하셨는데 그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구원의 모든 역사에 근간이 되고 근본이 되고 그 모든 토대가 되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요?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의 가시면류관을 쓰겠다라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시는 그 직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 제자들과의 이제 유월절을 성취하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 제자들과의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이 진리의 사실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밝혀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사이비 이단인 것처럼 중보자도 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결론에 똑같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인으로서 써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이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분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고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왜 밝혀놓았겠습니까? 그분이 본래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그분이 한 분이신 중보자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관련 부분이 나오면 저는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또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선지동산에서 한 주간 이제 코로나 전이죠. 가르침을 이제 베풀며 또 나누며 할 때에 그 주간은 그 티벳에서 또 중국에서 이 한의학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전문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선교 그 영역에서는.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안 쓰잖아요. 이제 어느 쪽에서는 평신도 사역 그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문인 사역이라고. 이제 그 선지동산 수고하시는 분들 중에 허리나 이런 데가 많이 안 좋으신 분이 있어서 이제 그분은 주로 뜸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사역자 중에 한 2분 정도가 좀 급히 치료를 받아야 돼서 이제 그 먼 길을 오신 거예요. 여러분,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먼 길을 오셔가지고 밤중에는 치료하시고 낮에는 함께 이렇게 강의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럴 의무나 그래야 할 필요가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에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내용,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십니다.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적용시킬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뭐 중보한다느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쉬는 시간에 그분이 조용히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그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저 지방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다 쓰고 아예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인데, 장로님, 교회에 가셔서 그런 말 쓰면 안 돼. 이런 말은 하시지 않는 게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자체나 신학 자체가 전체적으로 받쳐줘야 이런 말씀을 쓰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는 것이, 장로님은 감사하게도 그런 토양 속에서 자라나셨고 거기서 파송까지 받으셨음에도 지금 이러한 말씀이 접수가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입장에서 교회에 가서 이 말 쓰면 안 되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주의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쓰잖아요, 지금. 다 쓴다고,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쓴다고, 방송 매체도 다 쓴다고, 중보기도, 중보, 우리도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받은 교회는,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신자들은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한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중보자도 한 분. 이것이 그러면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받는 겁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그 신앙의 삶에 토대는 오직 성경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신앙 체계와 이러한 신학 체계가 확립이 되고 정립이 된 교회 안에서 이게 가능한 말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막 사용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교회는 그럼 오직 말씀이 아니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이 빠졌습니다. 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예배드리죠. 근데 오직이 빠진 거예요. 그럼 오직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경륜과 섭리 속에서 허락하시고 일으키신 종교개혁의 역사가 내세운 첫째 외침, 첫째 표지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가톨릭 로마 천주교회도 15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그 교회도 성경으로 세워졌죠. 근데 오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오늘 신앙의 그 기초, 그 틀도 바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냐, 그냥 성경이냐. 그냥 성경일 때에는 이렇게까지 돼요. 한 사역자가 이거다라고 하면 그게 교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나누는 다른 믿음, 자기 믿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 그럼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을 교회에서 모으고 교회의 상회인 노회에서 모으고 총회에서 모아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뜻이다. 그 교리가 다시 교회로 내려와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리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개인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공교회와 이게 보편교회, 거룩한 교회, 오직 말씀에 근거한 교회인 거예요. 지금 분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틀어도 그냥 기도하자라는 말 거의 없어요. 그 앞에 중보라는 말이 당연히 들어가요.
이제 그런 분간을 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그런데 오직 말씀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믿는 교회들은 안 써요. 우리 교회만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중보자를 우리가 없이 하고 우리가 중보자 행세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밝혀 놓았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3장 15절에서 17절, 에베소서로 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골로새서의 이 내용이 겹칩니다. 하나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의 실제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 구체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사역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대리자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나 일에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자라가면은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나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 신자들의 생애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꿈도 꿀 수 없었던, 아니 꿈에서조차도 허락될 수 없는 이런 일이 여러분의 일생 안에서 성취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열매요,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가 우리는 성령께 빚진 자로 살아간다고, 우리 신자들 모두가 성령께 빚진 자라고 로마서 8장 12절, 거기 성령님이라는 표현은 들어있지 않은데 1절부터 쭉 보면 그 빚진 자는 성령께 빚진 자, 그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준 거죠.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립 안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 오늘만 해도 어제만 해도 우리 심령을 짓누르고 내 심장을 오그라뜨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반문하죠. 그러면 우리의 그 연약한 상태를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거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저 목표를 향해서 범사에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목표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사회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신자는 존재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중에 뭔가 깨달아지고
아니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천둥이 치듯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저에게도 있었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역사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듯이 오직 내가 무지하면, 오직 내가 그렇게 완악하고 패역하면 그렇게까지라도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마치 음성을 들리는 것 같이 그런 체험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 옳은 거고 안전한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여러분, 무지막지한 지금 생각과 마음의 그 어두움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사탄의 그 거짓된 괴계 안에 여전히 위협받고 시험 들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씀으로 또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존시켜 주시고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 메시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으며 또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며 그리하여 허물과 죄악을 분별케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 육신의 생애 동안에 닮아가서 의로움 안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죄악에 우리가 이제는 자유로운 자로 그 교만의 죄악을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또 낮아지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매일 그리고 그 오늘 그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주장하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